오늘 이 새벽도 주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구약 832쪽에 있는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이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낙심 중에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 제2권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처음 시편 2권의 처음인 42편을 보게 되는데요. 42편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시편 42편과 43편이 한 편의 시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그런 근거로 42편과 43편을 살펴보시면 대체적으로 분위기나 또 내용이 비슷하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으십니다. 대표적으로 5절과 11절 그리고 또 43편의 5절을 보시면 같은 후렴구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시편이 하나의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두 번째 근거로 대부분의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시편 42편과 43편이 한 편의 시로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근거로 시편의 다른 시편을 보면 거의 다 표제가 붙어 있는데 43편에만 표제가 없는 것을 볼 때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시기 때문에 표제가 붙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2편과 43편을 동떨어져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42편의 형식으로 분류하면 위기에 처한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슬픈 노래를 부르는 애가의 형식 또는 또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는 탄원시의 그런 형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 다른 시편 42편의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시편의 시작과 끝을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또 찬송으로 바뀌고 또 중간에 보면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뱉었다가 끝내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런 확신으로 반복되면서 이 시편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한번 나오는 단어들 보면서
이런 단어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1절과 2절에 보시면 갈급하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2절에 갈망한다. 3절에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4절에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하나님의 부재를 더 많이 느끼는 상황 가운데 그런 자신의 속상한 마음들을 하나님을 다시 이전처럼 그렇게 가깝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낙심하고 불안한다. 6절에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된다. 낙심하고 불안한 상황인데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 또 9절과 10절에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고 11절에 대적이 비방합니다. 어떤 말로 비방합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라고 말할 만큼 많이 낙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수많은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오늘 시편 42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유배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예배했던 그때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쓴 시편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가 낙심하고 불안과 절망 가운데 휩싸여 있는 이 한 개인이 어떻게 그 삶 가운데 찾아오는 낙심과 불안과 또 절망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으로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을 쓴 고라 자손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낙심과 절망과 또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침체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낙심을 이기고 절망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절망 중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으로 잘 알고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사슴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열이 많은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증을 자주 느끼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셔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중동 지방을 보면 강우량이 적어서 시냇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건기 때는 물이 바짝 말라서 시냇물을 찾기가 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시냇물을 겨우 찾았다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냇물이 물이 철철 시원하게 풍부하게 흐르는 그런 시냇물이 아니라 깊은 계곡 바닥에 그렇게 흐르는 강야 골짜기 밑바닥에 겨우 조금 남아서 그렇게 흐르고 있는 그런 물을 가리키는 게 오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이런 표현에 나오는 그런 시냇물이라는 겁니다. 이런 작은 얼마 남아있지 않은 이 물이라도 찾지 않으면 사슴이 목이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급하게 물을 찾아 나설 수 없게 된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슴이 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사슴이 자신을 해치려는 짐승이나 그 사냥꾼들 때문에 평소에는 이 시냇가로 물가로 잘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슴이 시냇가로 내려오기로 결정했다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 위기까지도 감수하고 그렇게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갈급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비유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슴이 이렇게 절박하게 목을 헐떡이면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누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 되신 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마름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것을 찾아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라고, 그러면서 내게로 나아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목마름, 그 인생의 모든 목마름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감에 빠질 때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그 말을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 영혼이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모스 5장 4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잠언 8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대요. 잠언 8장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낙심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것, 바로 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갈급함이 날마다 시들지 않고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낙심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로 낙심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그리고 6절과 8절을 보면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무엇을 기억하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3절과 4절을 보면 사람들이 내게 했던 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예전에는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기억하면 그런 것들이 자꾸 곱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절 하반절처럼 이 일을 생각함으로, 기억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6절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낙심됨으로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이다. 그럼 똑같이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어디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낙심이 되지만 그래도 자기의 상황을 보고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기억해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말들, 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이것들이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계속해서 다운이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떠올리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8절의 고백처럼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기도할 힘이, 다시 일어설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문제나 상황을 묵상하는 대신에 누구를 묵상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5절과 11절에 나오는데 바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리학자들이 인생 실패 원인을 분석할 때 수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한 가지를 그 중에 한 가지 원인을 이렇게 뽑습니다. 자신과 대화할 때 부정적인 대화를 자신에게 많이 하는 그 사람, 그런 행동이 인생의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힙니다. 오늘 시편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푸념과 한숨과 탄식으로 시작이 되지만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런데 점점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확신과 찬송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뿐만 아니라 11절에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또한 낙심과 불안과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 자신에게 자기 연민에 빠지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낙심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어떤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가만히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타나 도우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낙심과 절망과 수많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헛된 것을 기웃거리며 다른 것을 목말라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다른 것을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처한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기도하며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스스로 절망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기보다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